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드러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또 태도 그리고 표정, 사용하는 어휘에 따라 마치 다른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혜로운 말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주고 미움과 오해들을 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말은 그나마 잘 되던 관계도 깨트리고 좋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유지되던 평화를 다툼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언어 혹은 사람의 말이 그저 개인의 단순한 성품이나 혹은 품성,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여 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은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일상에서 늘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또 기도와 그의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내 일상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성경 인물들 중에서 1절의 말씀과 같이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의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이 그런 유순한 말의 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형 에서를 극진하게 높이면서 자신이 형을 향했던 그 분노와 서운함의 마음들을 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범했던 죄를 깨달았고 그 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이 언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분별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형이 나한테 장자권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과격한 말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둘 사이에서 벌어졌을까요? 에서의 마음을 격동하고 피를 흘리는 싸움이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억할 것은 잠언 기자가 이런 유순한 말과 태도 그리고 성격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의 마음속 성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말을 이렇게 원래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어도 부드럽고 유순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하는 일로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 쏟아내는 사람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나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살피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내 성질을 다 쏟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사람이 그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면 입의 말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나 다 들으시고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패역한 혀가 상하게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되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패역한 언어를 뱉는 사람은 누가 마음이 제일 상합니까? 자기 자신이 상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서 그 마음속이 상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자의 마음 자체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패역한 말이라는 것은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종류의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면서 표정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자기 속사람이 속안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말로 표정으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언어에 유순함이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꼭 집안에 물리적으로 많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그가 가진 소유가 언제나 감사하고 넉넉하고 자족하게 여긴다는 뜻일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자족함이 넘치는 마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많은 소유들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소득이 고통이 될 뿐이다 라고 하세요. 소득이 어떻게 고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좀 고통스러워도 좋으니 소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없어서 우리가 아쉬워서 그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
온갖 거짓과 악행으로 불을 쌓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다툼이 되는 것 쉽게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뜯어먹지 못해서 이리 때와 같이 이리저리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족의 관계까지 끊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진 게 정말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소유들이 뇌물이며 옳지 못한 부의 축적인 것이 드러나 온갖 조사를 받는 권력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부모를 향한 공경, 또 자족하는 소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도 어떻게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까?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겉에서 볼 때는 악인의 제사나 정직한 자의 제사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다 그 예배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에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내면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경건한 것처럼 꾸미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서 진심으로 앉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중심이 있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이지 뒤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면서 그 죄악을 기도와 예배로 감추려고 하는 외식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과 바깥이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 누릴 복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흘러온 맥락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날 수 있음을 보아요. 그 즐거움은 얼굴을 빛이 나게 하고 이어지는 구절들의 내용들처럼 적은 소유에도 자족함이 있고 소박한 식탁에서도 서로를 사랑함과 감사함이 있고 분노와 혈기를 내게 되는 상황 앞에서도 이를 참고 인내하는 분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반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말을 조심조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상에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우리의 관계와 표정들 속에서 그리고 언행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